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지도자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느헤미야라는 지도자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필요한가,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라고 했죠.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수룹바벨이죠.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은 수룹바벨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나오게 되죠.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1차 포로기환자들과 수룹바벨이 BC 538년에 돌아와서 2차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거의 한 80년 정도 지나서 2차 포로기환자들이 돌아와서 에스라와 함께 율법운동과 말씀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이것이 바로 에스라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3차 포로기환자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2차 포로기환자들이 돌아오고 나서 14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뭐 합니까? BC 444년에 성벽을 쌓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서의 중점적인 내용인데, 느헤미야서 또 후반에는 에스라가 또 재등장을 하게 된다 그랬죠.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거의 동시대 인물이었고요. 느헤미야도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갱신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은 사람입니다. 특히 1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벽을 쌓게 되는가. 하나님이 높은 지혜에 있던 느헤미야를 왜 뽑으셔가지고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런 부르심을 주셔서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회파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고 이런 것들을 느헤미야가 듣고 나서 마음이요, 불타는 것까지 아팠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나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민족을 보고 열방을 바라보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락을 구분해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애통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라는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출생부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소식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내 백성들이 형편이 어렵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문이 여전히 무너져 있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BC 586년에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습니까? 1차 포로기환자들과 함께. 그때 주변 사람들이 엄청난 반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팔레스티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미워하는 것처럼, 아니 왜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왜 우리 땅에 돌아와가지고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위협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지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은 건축은 어떻게 했는데 14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성벽이 무너져 있고 여전히 성문도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이 여전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을 때 애통하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운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이 민족, 이전에 엄청난 영광을 누렸던 그 민족이 여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아팠다는 거예요. 4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그 당시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높은 관직이었죠. 높은 관직에 있고 돈을 많이 벌면요, 느헤미야처럼 자기 민족이 힘들고 어렵다고 참 슬퍼하고 애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은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내 나라, 내 민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져서 극단주의적 이기주의가 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바로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관과 세계관과 민족관을 바로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하고요. 나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동일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식이 바로 민족과 자기와의 동일시의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그런 걸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데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안 느껴진다면요.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난민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난민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이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의 심장을 강타하기를 원합니다. 터키 사람들을 위한 마음, 또 한국 청년들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내 마음 가운데 먼저 품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첫 번째는 민족의 죄를 자기 죄로 동일시하고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자기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8절, 9절에 보세요. 왜 우리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멸망했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왜 회복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절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절기는 예언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절기를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초실절에서 오메르라고 해서 50째 날까지 세고 오순절을 지키는데, 그날은요, 엄청난 영적인 추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완벽하게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오순절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절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는지 느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특징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11절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요, 그냥 말만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감이 왔을 때, 부르심이 왔을 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일본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설교 들으면서. 일본 사람을 제가 정말 미워했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년간을 거의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 선교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무 불타서. 여러분은 뭐 생각할 때 막 가슴이 불에 타오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습니까? 오늘날요,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눈물의 지도자, 자기 민족을 정말 자기와 동일시하는 지도자, 그리고 행동하는 지도자, 영적인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레미야 말씀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또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이방인의 추수를, 아랍 사람들의 추수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이란 땅에는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도 마찬가지고요. 폴이 있는 바그다드에도 교회가 몇 개 있을 정도로 여전히 이 아랍 땅에는 교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테러가 일어나는데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세속에 휩쓸리고
세상에 휩쓸리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렇게 주님 맞이하지 마시고요. 깨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됩시다. 정말 오늘 하루를, 한 주간을, 또 내 인생을 값어치 있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가장 값진 것을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